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일 예비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신랑 구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떠나갔고 실망치 않네.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안배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하다고 게으르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이셨다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영실 우리에게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신 삶을 감동할 수 있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뻐하며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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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담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작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풍족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는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가축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흔히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야생동물이었다가 가축이 된 동물이 뭐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개를 언급합니다. 개가 늑대처럼 야생동물이었는데 사람들과 함께하고 훈련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교배하고 이러면서 아주 사람 말을 잘 듣는 애완견이 됐다. 물론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많이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산속에 며칠 동안 들어가서 사냥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일 잔치가 벌어지는데 고기 있으면 좋겠는데 고기가 없잖아요. 이럴 걸 아마 대비해서 가축을 키우면 잔치 때 얼마든지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싶겠고, 또 소처럼 힘센 짐승을 만약에 우리가 부릴 수만 있으면 농사 지을 때 사람의 10배, 20배의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런 아마 마음으로 이제 가축이라는 것들을 이제 키우게 됐을 겁니다.
짐승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은 야생에 산다는 게 자기가 날마다 먹는 거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기보다 더 센 짐승이 자기를 공격할 때 한순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맹수,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의 어떤 공격에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벗어날 수 있겠죠. 게다가 사람이 때마다 끼니마다 이렇게 먹을 걸 준다. 이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축을 키우게 됐습니다. 물론 스스로 가축처럼 갈매기나 비둘기나 공원의 다람쥐들은 사람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자꾸 먹이를 주고 이뻐해 주니까 사람들 가까이서 사는 그런 짐승도 생겨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생존 본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악을 쓰고 발악을 하고 덤벼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시골에 할아버지 하나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복날에 우리 강아지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이놈이 어떻게 알고 도망갔어. 줄을 끊고 도망갔는데 안 들어오네. 이놈이 아는가 봐. 이게 낌새를 챘나 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우시장이 있었는데 소를 갖고 와요. 이제 소를 팔려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놈이 아나 눈물을 다 흘리네. 소는요 팔려갈 때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아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트럭에 안 타려고 해요. 안 타려고. 그런데 사람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죽을 때 얌전히 죽는 그런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정말 목자의 보호 안에서 따라가고 먹고 쉬고 이러다가 자기 죽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악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좀 어떻게 이렇게 순한 짐승이 있을까? 칼로 자기 목을 따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요. 어떻게 이런 짐승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린 양을 바로 우리의 예수님으로 비유하더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요 많은 사건과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비유가 바로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언급됐다라고 예상되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빨개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한 거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곰, 사자, 뱀, 어떤 것도 옷 입고 다니는 것들이 없거든. 그게 다 이제 벌거벗고 다녔다고.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가 벗은 걸 발견했네. 그러면서 부랴부랴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고 옷을 해 입었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리냐? 아담을 찾아. 왜? 아담이 숨었거든요. 아담이 숨었다고 하나님 눈을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 물어요. 네가 왜 숨었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거죠. 네가 왜 숨었냐?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어. 왜 숨었다고?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왜 벗었는데 무서워? 왜 벗었는데 두려워?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죄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온 것을 알았어요. 느꼈어요. 이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숨었다고 하나님 눈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나뭇잎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죄를 숨길 수 있겠어요? 숨길 수 없죠. 형벌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우리도 뭐 가죽옷 많이 입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밍크옷 입지 말자 뭐 이런 뭐 막 데모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 밍크옷 그 옷 한 벌을 위해서 30마리의 밍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학대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죽옷 입지 말자. 어쨌거나 가죽 제품이라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어서 짐승이 그 가죽옷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짐승이 뭐냐? 성경학자들 이것이 어린 양이다. 양의 가죽이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고 양이 죽어서 대신 죄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한 양의 비유의 이야기다. 첫 번째는 심판과 형벌을 가리고 죄를 가리는 역할로서의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낳은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죠. 가끔 많은 불신자들이 이것 갖고 놀리죠. 야, 니네 하나님은 뭐 아들을 죽이라며?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냐? 말이 됐냐 그거?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은 원래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얼마나 큰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기 원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기로 결심했죠.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물론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까지 걸어갑니다. 2박 3일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죽인다는 게 뭐예요? 제물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다 쏟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걱정이 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때 칼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손에 칼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네 마음 어땠냐? 아유 하나님 말도 마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야 이게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었지요. 그래 맞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리아산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분의 아들 예수를.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바로 그 산이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바로 이곳에서 앞으로 언젠가 내 아들 나의 독생자 예수가 죽게 될 것이다. 너 네 아들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나도 괴로워. 그러나 너희를 살리고자 내 아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수풀에서 양 한 마리가 매하고 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건너편 산에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몰랐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분이 기뻐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라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어린 양이 소개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은 출애굽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노예로 신음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마다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아픔을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애굽으로 바로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재앙으로 바로를 흔들고 애굽을 흔들었지만 바로가요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려요. 예외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다가 바르면 그 물을 보고서 어린 양의 피가 있네.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가겠다. 6월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양 한 마리를 잡고 고기는 밤새 먹고 피는 바르는 6월절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닥쳐야 될 그 재앙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보혈로서 어린 양의 피가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어린 양이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들을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 율법의 규정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속건의 제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양을 태워드려요. 다 태워드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향기로운 냄새니. 누구한테 향기로운 냄새예요? 하나님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어린 양이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향기로운 냄새다. 아니 고기 타는 냄새가 뭐 그리 좋다고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사 드릴 때에 양한테 안수합니다. 왜요? 나의 죄를 다 가져가라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죽을 죄를 양한테 주고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죽으면서 나의 죄도 함께 사라짐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양이 죽는 것을 보고 타는 것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끗하게 되었구나, 정결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로서 어린 양의 보혈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옛날에는 많이 키웠잖아요. 여러 명, 5, 6, 7, 8, 10명도 키우고 자식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 말 잘 듣고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내가 정말 저놈을 낳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주 사고치는 그런 자식도 있죠. 다 부모가 사랑하지만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근심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죠. 다 기뻐하면 즐거움 될 텐데 얘만 보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점이 뭐냐? 내 안에 죄가 있느냐, 죄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가 기뻐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예표, 구약의 모든 어린 양의 예표로서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신약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야.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셔? 맞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시고 구약에 예표되었던 모든 사역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에 알아보라고. 진짜 어린 양 예수님 만나면 그분을 온전히 믿으라고.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알아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죠.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어린 양, 성경에서 예표한 그 어린 양임을 알았으면 날 보내시니가 누군지를 알았을 터인데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자기 고집, 자기 선입관, 자기 교만함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인기 좀 없고 힘 좀 없고 권세가 있으면 함부로 하나님을 욕하고 함부로 예수님이 진짜 아니야, 가짜야, 동정녀 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성경책, 소설책이야 이러면서 왜 그런 조롱의 말을 해요?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고 그 결과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가 죽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그가 죽어 우리의 죄를 대신 갚는 그런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래는 죽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일이 잘못 틀어졌어. 제자가 배신해서 그 실패했네. 쿠데타에 실패하고 혁명에 실패하고 구원에 실패했어. 하나님이 보낸 건 맞지만 실패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보냈네. 그게 누구야?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니다. 제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 아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는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못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네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뜻은 내가 죽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인데 너희 사람의 뜻, 우리 주인님 죽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분이 죽어서 그분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6월절, 지금도 이스라엘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요.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 먹듯이 6월절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요. 양이라는 게 크죠, 양 한 마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대가족일 때야 얼마든지 먹지만 보통 이게
양이 크니까 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인심이 푸짐하죠. 아유, 같이 먹어요. 여기서 일로 오세요. 막 그러죠. 유월절은 워낙 큰 절기니까 멀리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날을 옵니다. 다른 날은 못 가도 유월절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지. 막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때에 아이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제자들 보고 보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킬 방이 어디냐 물어보시더라. 일로 오세요. 이 방 쓰시면 돼요. 이게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그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먹는다, 소유한다, 영접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과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지금 성경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어린 양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고 따를 때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 따라가면 영생이 있고 그분 따라가면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진짜 우리 어린 양 예수 만날 때에 불신자들은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 우리가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의 양이 되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됐고 우리가 양이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줬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따라서. 근데 우리가 믿는 자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소리를 따라가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내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선택해요. 어떤 이는 세상의 유업을 따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죽어, 뭐 그 유업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 따라갈 때에 우리 시편 23편 2절에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일단은 안전하고 보호받게 살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고 그 자유함을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리다. 나는 정말 주님 따라가서 주님만 줄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역시 내 욕심 따라가는가, 세상 따라가는가, 돈 따라가는가, 명예 따라가는가, 욕망 따라가는가, 난 뭘 따라, 내 삶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를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냐?
사실은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처음에는 입히시고 먹이세요. 근데 끝에는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의 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게 맞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이 고난이 내가 게을러서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팽개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우리 혼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아시니까 주님 따라가면 우리가 무사히 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완수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영광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어 있는지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사명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양육훈련 5월 달에 있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선교학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또 많은 분들 또 걱정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도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몸이 안 좋거나 염려가 많다 이럴 때는 영상 예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 주일입니다. 보통 같으면 뭐 오늘 딱 우리 교회 대청소 날입니다. 다 대청소하고 부활 준비하고 이럴 텐데 좀 우리가 분위기상 우리가 그래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 잘 믿음으로 이기시고 지내셔서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한 용사로서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혼인잔치를 예배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과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